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입장이나 환경은 두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기회가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도 족하다 하고 그렇게 만족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괜찮구나라고 선택하시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니까 정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준비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또한 또 다른 하나의 복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의 연속성이 대단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5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선교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5월 둘째 주에는 어머니 주일이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 나가는 영속성이 중간에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주중에도 만나지 못하고 주일날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예배만 보면 그것으로 다 끝이 나니까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이때까지 해왔는지도 까마득해 잊어버리게 되겠다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셋째 주 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지난 셋째 주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기도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이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17장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셋째 주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본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예수께서 고백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다 출발이 되고 사역이 다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9절과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즉 제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모든 그 제자들 기도하는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이번에 기도하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안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서로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한가가 이 마음을 알면 그 친밀한 관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그것이 내 신앙의 그런 목표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면서 그런 까닭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것 그래서 곧 내 것도 되는 이 제자들을 그 내게 주신 그 제자들을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제 세상에 남겨두고 본인 자신은 이제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끝나고
우리를 뒤에 남겨둔 채 홀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마치도 전쟁터에서 같이 전쟁을 하다가 장수가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쟁을 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몸을 빼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막상 장수인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하던 그런 병사들은 이제 전쟁터에 남아서 뒷일을 돌보게 된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 있다 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안전하게 되는데 뒤에 남겨둔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하는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그런 표현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들만 남는 그런 세상이라고 주님은 염려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자리라고 주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께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서 세상에 택하여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예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온통 미움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다가 우리를 홀로 남겨두고 가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 한마디로 다 묻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처한 입장을 주님 아시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이 겪어야 하는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지극한 우려와 관심과 그리고 염려가 보이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세상살이 되어 예수님은 그런 까닭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는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날 드리는 기도가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 그저 보호해달라.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의 그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나를 따라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들에게 어떻게 하였던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면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정했던 가롯 유다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내가 다 지켜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저들은 나의 뒤에 남는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들을 반드시 보존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 내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니까 사실 우리를 위하여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하신 분입니다. 이미 마땅히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을 엑스트라 마일까지 가면서 다 하신 분입니다. 땅에 계신 동안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목숨을 바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더 우리를 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해야 할 만큼 하고도 남을 만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신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그 귀향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기껏 걱정하시는 일이
뒤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의 아니었습니다. 마치도 자식을 향한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언제나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언제나 한 가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는, 혹은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갈 동안에, 내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이다. 나는 홀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홀로 이 세상에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살아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있었던 여러분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 그 제자들, 그날 저녁에 해가 지기 직전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제자들을 막 재촉을 하시면서 배 타고 빨리 갈릴리 저쪽 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을 떼밀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시고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를 저어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는데 그 풍랑도 엄청난 풍랑을 만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밤 사경까지 그 풍랑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자체는 기껏 해야 반경이 10여 마일을 넘지 않는 작은 호수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바라보이는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저들이 어떻게 평생을 물고기를 잡던 호수입니다. 그곳에서는 밤이 되면 때때로 어떨 때는 풍랑도 인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잔뼈가 굵어서 오늘까지 살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부들이요, 그곳에서 때하는 그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녁 6시쯤 배를 탔겠죠. 해가 질 때 시작할 때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으로 보면 밤 사경이라 그러면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나 6시 사이가 밤 사경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은 그저 적게 잡았어도 8시간 내지 9시간 정도의 그런 긴 시간을 저 사람들은 10여 마일 반경도 안 되는 조그만 호수에 갇혀서 풍랑을 맞아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엉뚱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럴 수가 있느냐 한 일들을 아마 본인은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 가운데 묶여서 생명이 거기에 달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사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동안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저들이 물경 9시간을 사투를 벌이는 그곳에 어처구니 없는 고통 가운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저들이 있을 때 주님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주님은 그 밤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는 것을 내려다 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가 주님의 정하신 때에 저들을 찾아 파도 위를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보니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뒤에 남겨두고 간 제자들, 세상에서 미움 속에 살아가도록 그대로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너에게 배웠고 나에게 능력을 얻었으니 이제는 싸워 이기라고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어닥친 파도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가? 또 아니면 그 풍랑이 얼마나 혹독한가?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가. 사투를 벌리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분이다. 세상의 이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당신의 파도가 결코 당신을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 그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보존되기를 구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보호해서 공존하게 하셔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이 세상 가운데 같이 힘을 합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삶을 위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또 저들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명예롭게 살게 해달라고 명예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저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을 다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영적인 이런 축복이 영적인 번영이 진정한 번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번영이죠. 최고의 번영. 모든 다른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다른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시는 자리에서 한 가지를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께서도 천국 가는 자리에 마지막 기도를 내가 이 자녀들을 뒤에 남겨둔 내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모든 축복의 잣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해요. 영적인 복이 없이는 어떤 다른 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그 영혼의 축복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세상 속에 버려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우리가 절실히 알고 그리고 사모하기를 원하여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갈릴리 호수로 배를 저어 나가게 하여서 세상의 파도 속에 씨름하게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으로 향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중적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영혼의 축복이 모든 세상적인 나머지를 뒤따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암송하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축복이 없이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러므로 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할 것을 주께서 오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우리의 삶이 결코 미완성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실패하고 말거나 아니면 또 주께서 우리에게 실망해서 중도에 멈추시는 것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파도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요. 얼마나 이 파도가 계속될 것인지, 바람은 얼마나 또 불어올 것인지, 이 어두운 구름은 얼마나 두꺼운 것이 되어 내 앞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나 시련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중대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오늘 얼마나 많은 풍랑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침몰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나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나를 좌절시켰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신 한 내 인생에서 이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오늘을 우리가 걸어가야 해요. 194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1940년도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같아서 옛날 같으네요. 그런데 저희 세대는 우리 한 세대 전입니다. 마이라 웨팅거라고 부르는 젊은 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예요. 남부 텍사스에 살아서 텍사스 1940년대 미국 가난했습니다. 1960년대도 가난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의 경제 부흥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해서 우리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1940년 이때는 집도 조그만하고 그 시대의 집들을 보면 다 그런 미국이 아주 가난해서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마이라 웨팅거라고 하는 여자가요, 이혼당한 이혼이었습니다. 남부 텍사스에 살았는데 또 가난했지요. 그리고 이혼을 당했으니까 달리 살 길도 없고 생계의 수단도 없고 그러니까 몇 푼 벌지도 못하지만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어서 어느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그 가정에 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돌아오고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마이라는 부모님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호롤단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지경까지 다 내려갔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가난하고 버림받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하는 것은 마이라 스스로의 생각이었을 뿐 인생은 참 더욱더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그 일을 하러 가는 할아버지 집에 술 주정뱅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알코올릭이니까 늘 술이 취해 살다가 이 마이라를 보고는 추근덕거리기 위해서 늘 뿌리쳤는데 그날 오후에는 이 아들이 작심을 하고 마이라를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젊은 이혼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라는 말이 그 입에서 쏟아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일이 있기라도 합니까? 라고 이 마이라가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처절하니까요. 그리고 마이라는 하나님이 정녕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이 강간을 당해서 임신할 확률은요, 의학적으로 3% 미만이라고 합니다. 100명에 3명? 그런데 이 불행한 여인은 인생이 불행하여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한 이 여인에게는 이 확률에게서조차도 외면을 당하여 아이를 배웠습니다. 마이라의 마음속에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끝내셨다.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와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일은 다 이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만은 아니다. 술 주정뱅이 몹쓸 인간의 아이를 어떻게 이 처지에 기르겠느냐. 강간도 수모였지만
임신한 그 수모는 더욱더 큰 고통 중에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든 죽이기로 결심했지만 텍사스에서는 임신 중절이 불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누가 도와주든지 아니 도와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해답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살만이 유일한 선택으로 보여졌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네요. 그죠? 죽지 않고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인생은. 1943년 봄날 오후에 자신의 모든 고통을 끝내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어디인가 그렇구나 죽더라도 기도는 하고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분노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절망 가운데 통곡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자 했는데 마이라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가슴속에 엉뚱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낳아라.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 짧은 두 마디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라.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할 수도 없고 낙태에 대한 생각도 더 계속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생각을 접어두고 그리고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항상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나면 아무 것이라도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딸을 하나 주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요. 이 딸아이를 낳아서 아마 딸과 의지하고 재밌게 하나님이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아마 딸아이를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1943년 10월 9일에 마이라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인생, 시작부터 또 잘못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서 거진 죽을 뻔했습니다. 난산에 난산이. 그리고 출산한 아이는 기대했던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경제력이 없는데요. 마이라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포스터 홈에 아이를 보냈다 찾아왔다 보냈다 찾아왔다 여전히 가장 가난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해가 지났지만 조금도 달라진 거나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런 가운데 이 아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보니까요. 못난 아들인 거예요. 수줍기만 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다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여름이 지난 어느 날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은 그런 때가 됐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돈으로 대학을 가겠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우연히 그 동네에 있는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마지막 날 저녁에 놀랍게도 이 아들을 향해서 설교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앞으로 장차 훌륭한 설교가로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혀 아니올시된 그런 아들인데요. 가난해서 학교도 보내지 못했던 그런 아이 지금도 어머니와 함께 매일매일의 기본적인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공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공장에 나가 일하고 있는 아들인데요. 배운 것도 없는 아들이고 그런 아들이 설교가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갔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일하러 갔던 어느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장 노동자들이 입이 거칠잖아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저 욕을 해야 일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것 하면서 점심들을 같이 먹고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이 젊은 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더러운 삶에 대한 증오심이 가슴에 막 끌어오르기 시작을 해서 이 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내성적이고 수줍어하던 아들이요. Listen to me. 그러자 모두가 다 놀라서 쳐다보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로 이곳에 와서 어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그리고 더럽게 사는 삶밖에는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아내에 대해 하는 그런 더러운 말은 나는 걔한테도 하지 않을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해댔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데요. 배관공, 목수,
그리고 루핑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헬퍼들, 이런 사람들이 다 점심 먹다가 졸지에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람은 평생을 30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제임스 라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현재까지 근세에 들어서 가장 유명한 10대 설교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임스 라빈슨. 만약에 마이라가 포기하고 말았더라면 여러분, 만약에 마이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끝냈더라면 제임스 라빈슨은 아마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만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인생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반드시 끝을 볼 때까지 가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라빈슨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에 와 있든지 간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애초에 계획하신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존하기로 그 이름을 걸고 계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면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라보시면서 산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에 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파도 위를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오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은 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주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며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있고 그 보존하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이 풍랑 가운데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를 허락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시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다시